오늘 찬양대의 찬양과 또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쫙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뚫고 우주를 뚫고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된 아름다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조순자 사모님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이인숙 집사님, 이교출 집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보통으로 고백하지 마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한다, 나를 치유한다, 나를 축복하십니다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고 오직 우리 인간들, 하나님 형상대로 피조된 우리 인간들만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동물들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 왔냐면, 아니 우리 집에 기르는 개가 있는데 개가 찬송가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찬송가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휴가를 맞이해서 온 가족을 이끌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진짜 개가 찬송가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송가를 하는가 살펴봤더니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동네가 시골 마을인데 한 100가구 정도가 되는, 100여 가구가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마을 한가운데 높은 동산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4시에 초종을 칩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재종을 치고 곧바로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댕댕 이렇게 잡아 했는데 이 종이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 뭐로 바뀌었냐면 차인벨로 바뀌었는데, 이 차인벨을 통해서 온 동네 가운데 새벽마다 찬송가 소리가 쫙쫙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사는 개, 거의 한 집에 한 마리씩 개 키우고 살았는데 한 80여 마리나 되는 개들이 그 소리를 태어날 때부터, 강아지 때부터 찬송가를 늘 새벽마다, 특별히 개는 뭐가 밝냐면 기가 밝잖아요. 기가 밝으니까 그 소리를 어릴 때부터 계속 찬송가를 듣다 보니까 이 개들이 찬송가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 찬송가 딱 나온다. 초동 때 뭐 나오고 재종 때 뭐 나온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인벨이, 교회 종소리가 차인벨이 울리면 온 동네 100여 가구에 있는 80여 마리 개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초동만 치면 있잖아, 온 동네 개들이 다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건 찬송가가 아니고 개소리입니다. 그게 찬송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찬송가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제가 자란 그 동네에 100여 가구 되는데 한 90%가 다 예수 믿고 참 온 동네가 다 구원받는, 예수를 믿는 그런 동네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개가 부른 것은 찬송이 아니고 습득에서 본능적으로 배운 개 짖는 소리, 개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찬송가가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따라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노래할 수 있는, 곡을 만들어서 함께 합창으로, 독창으로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래가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노래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노래 하나로 한 시대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 마치고 오면 항상 불렀던 노래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마을을 하면서 새마을 노래를 불렀고요. 두 번째로 동해물과, 매일 조회할 때마다 동해물과 불렀고, 세 번째 교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 운동 노래,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시대가, 우리 조국이 큰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한 체제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려면 항상 뭘 만드냐면요, 노래를 만들어서 그것을 부르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버드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값지고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둘째로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냐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신조가 있습니까? 우리는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되 어떤 노래를 부르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노래?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트로트, 재즈, 뽕짝, 탱고, 팝송, 여러 종류를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주제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원망과 좌절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슬픔과 눈물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과 저주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자살과 죽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죽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통계학자가 살펴봤는데 정말 부르는 노래대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든 인생이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노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꼭 찬송가를 불러야 찬송인가, 성가곡을 불러야 찬송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성가곡을 부르고 하나님께 주신 찬양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못하더라도, 비록 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음정과 박자가 맞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기도, 모든 종류의 감사와 고백과 찬양이 바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노래를 못해도, 음정과 박자가 틀려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손바닥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할렐루야 볼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유, 주님 자동차 사고 났네요. 할렐루야. 무슨 뜻이 있습니까? 다쳤습니다. 아유, 목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매사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하게 하람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 노래나 불러라고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리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시는지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찬송 중에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언제 찬송해야 될까요? 성경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할 때, 정말 즐거워할 때 즐거운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즐거워할 때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비록 차가운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 인생이 비록 깜깜한 어두운 그 한밤중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찬송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랑과 같은 역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불치의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깨어지는 관계의 아픔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제적인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게 되는 상실의 사별의 아픔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그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축하라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권면의 말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은 찬양하고 송축하는 일이라,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노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찬송할 기분이 안 납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교통사고 났고 오다가 부부싸움이 했는데 도대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찬양하는데 기분이 내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랫가락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을 묶어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순종의 제사가 바로 찬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위대한 찬송은 무엇입니까? 내 기분과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다 묶어서 죽여서 주님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찬송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배 자리는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바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비록 눈에 눈물을 흘리지만 눈물 어린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산제사이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여건을 다 묶어서 주님 앞에 산제사로 죽여서 묶여서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선뜻 내 마음 가운데 찬양과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캄캄한 밤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올려드리는 찬송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사실 바울과 실라는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는요, 특별히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기존에 방문하고 개척했던 교회를 신방하며 돌아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에베소 지역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유럽 쪽에서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를 지나 터키를 지나서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 이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불쌍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려서 괴롭힘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을 보고 나중에 그를 지나치지 아니하고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고쳐주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 돈을 번던 주인이 이 바울과 신라를 로마 관원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행하지 않을 풍속을 전하고 그리고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로마 관원에게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채찍이었고 감옥이었고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신라가 당한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옷을 찢고 채찍을 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게 보통 채찍이 아니라 쇠 조각이 붙어있는 그런 채찍인데, 이 채찍은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39대를 그 채찍에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냥 감옥도 아니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옥에는요, 보통 고문실이 있고 습기가 있고 곰팡이가 있고 살아나오지 못하는 그런 깊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가? 착고에 채이게 되는데, 두 발이 착고에 채이게 되는데 송판에 발만 조금 들어가는 그러한 곳인데, 그 송판 사이에 뭐가 있냐면 막 쇳조각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가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나가게 될지도 몰랐고 그 가운데 어떻게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중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생을 당해하였습니까? 사도 바울 가운데 무슨 죄가 있었기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별로 잘못한 일도 없는데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2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뭐하고? 따라합시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사실 도저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쯤 되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LA 근교에는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참 멋있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 밤중쯤 되어라고 하는데, 이 밤중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하고 채찍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두 사람이 다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밤인지 낮인지 몰랐는데 밤중쯤이 되었다는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밤이라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작은 창문에 달빛이 조금 들어오는데 그 안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가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먼저 깨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깨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신라예요. 신라가 딱 깨보니까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손가락을 움직여 보니까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가락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아, 나는 좀 괜찮구나. 사도 바울 쌤은 어디 계실까? 살펴보니까 저쪽에 무슨 신음소리가 끙끙 앓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기절했다가 깨어나면서 그 상태 가운데서 조용하게 묵상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무슨 소리라고요? 무슨도? 기도. 막 기도하는 소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 그래서 신라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사도 바울이 조금씩 움직여 보더니 나는 좀 괜찮은데 자네는 좀 어떤가? 예, 저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 이 신라가 이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좀 묻고 싶은 데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래, 질문이 뭔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선생님 기분이 좀 어떠세요? 사도 바울이 잠시 묵상하다가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기분 좋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아니 주님, 왜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생각해 보게 내가 주님 때문에 매도 다 맞아보고 내가 주님 때문에 감옥에도 갇혀보고 이게 무슨 횡재란 말인가? 신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세. 그래서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이 착고에 살이 찍 찢어진 피가 주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고를 털고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신라가 함께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겠나? 네, 선생님 같이 찬양하죠. 그러면서 그 깊은 감옥 가운데서 드르그럭 착고를 움직이면서 타가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흥을 맞추면서 이야기합니다. 1, 2, 3, 4 하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달그락 하면서 찬양하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메를론 맞아 미쳤는가 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창문을 통하여 하늘로 주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사실 춤추며 찬양했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찬양했다라고 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근데 그 아픔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찬양했겠나 싶은데 아마 그 고난 가운데서 아마 이렇게 찬양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아마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 찬양이 끝나거나 두 번째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리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아마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겠나. 그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고난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과 신라는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감사가 차고 넘쳤고 감격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구해주세요. 이 고통에서 빨리 건져주세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그런 강구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경배의 내용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원의 의미가 감사합니다. 경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가 아니라 감사요, 경배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캄캄한 인생의 밤중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잔잔한 큰 확신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온 이유도 알 수 없고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큰 확신으로 다가온 것은 뭐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나의 과거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서 한 경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싹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아는 것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쭉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하여 누가 구원을 받냐면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네,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네요. 이건 제 실수입니다. 하여튼 이 감옥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냐면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간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날 저녁에 찬송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나게 되는데 갑자기 이 찬송 이후에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그 감옥에 갇혔던 모든 사람들에게 메어있던 이 착고가 철컥철컥철컥철컥철컥철컥 풀려집니다. 그리고 문이 철컥철컥철컥 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이 깊은 감옥 가운데 철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다니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세요. 다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요. 문이 다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그들이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간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 이 간증을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루디아가 이 놀라운 간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이제 유럽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로마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는 억울한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장차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사건을 만난 성도님이 계십니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라고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그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VBS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월 1, 2, 3, 4일에 유스 수련회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느 때와 똑같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유스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집회를 내는데 새로운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어린아이 하나, 조그마한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번 부흥 집회는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20년 후에 이 목사님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 집회 가운데 조그마한 어린아이 한 명이 예수 믿게 되는데 이 어린아이 한 명이 누구냐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문을 열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 6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위대한 선교의 개척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작고 약해 보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비록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따라합시다. 이는 아름다우나.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적은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은 위기이면서 또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한밤중이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현실이 한밤중일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불평과 미움과 원망과 절망의 노래를 던져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의 노래, 구원의 노래,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라면 진동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묶였던 것이 풀립니다. 닫혔던 것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찬송할 때 나 한 사람 찬송을 통하여 간수가 변화됩니다.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나 한 사람 찬송을 통하여
유럽이 변화되어지고 로마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조국이 변화되어지고 미국 땅이 변화되어지고 세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날 가운데 승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시대가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눈물이고 아픔이고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눈에는 눈물이 있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어린 눈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고 이 시대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